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뽑혀 멸망당하지 않도록, 뽑혀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왜 이 땅에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답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시기보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더 집중하고 몰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서 오늘 7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자, 이 7절에 있는 말씀, 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여기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버리며 자신의 소유를 내던졌다고 표현하시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블레셋 주변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이스라엘 아군의 손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적을 승리해서 패배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이게 역전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전쟁의 패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고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버리고 그 소유를 내던져 원수의 손에 버리셨다. 넘기셨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 이 표현하고 버린다, 내던졌다, 손에 붙였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동댕이 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남의 원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했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으르렁 주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교회가, 내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헌신작정해버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증오하고 미워한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거절감을 줬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셨건만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숲속의 사자같이 주님을 향하여 으르렁대면서 주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자, 여기 이제 매는 우리 독수리 있죠. 독수리, 솔개, 이런 종류의 이제 새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매. 그런데 무늬가 있는 매라는 건 뭘 말을 하느냐? 어떤 그 여러 색깔로 말미암아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마음, 마치 여자로 따르면 그 한 남자에 대한 절개, 정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무늬가 여러 알록달록 형형색색한 이 모습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런 혼합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 백성을 삼켜버리게 해라. 여기 들짐승들은 누구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자,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하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좋은 땅에서 포도를 심고 또 거기에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수확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자들은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목초지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주변에 찾아다녔는데 없어. 저기 포도원이 있는데 참 좋은 목초지란 말이야. 근데 주인이 있는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 염소들이 그걸 다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포도 열매가 맺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우리 개인 심령을 밭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 밭을 하나님께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방치하고 또 세상에 있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드나들게 된다면 우리의 이 순수한 이 포도원과 같은 이 우리의 마음의 이 옥토, 땅은 황폐해져서 세상의 온갖 것이 우리 심령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혼합신앙으로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무슨 황무지가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의인화법을 해서 마치 땅이 포도원처럼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황무지로 됐어요. 이 땅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 슬픔을 표현했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 황무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도다. 마치 사람이 눈물을 흘리듯이. 어떤 사람의 과거가 정말 화려하고 아주 좋은 전성기 때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 빈용 행사를 했다.
한때는 스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러러보고 막 그랬는데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날거지, 생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러고 거리에서 마지막을 마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응?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풍요롭게 하고 또 좋은 초목이 있는 땅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결국 황무지화 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게 만들었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라. 땅이 황폐해지든 내 마음이 오염되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누구 하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고 경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항상 비옥한 옥토가 돼서 주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어야죠. 응? 세상적인 것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박식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는 끝장난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부귀 영화 누리지 못하고 권세와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이 땅에서 주신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기 벗은 산이라는 것은 이런 푸른 초목들 이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니까 민둥산처럼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칼을 드실 때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뽑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이 예레미야가 했던 질문,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답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지금 이 진노와 심판의 칼을 뽑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이제 칼을 뽑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지금 형통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지 되죠. 결론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밀을 심었어요. 그런데 가시를 거뒀대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밀은 아니고 가시가 거두어지고 수고는 했는데 소득이 없어.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노동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 임금을 못 받아요. 임금이 체불되고 계속해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회사가 파산을 했어. 그렇게 1년 동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 물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거두어지고 수고를 했지만 얻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살기 위한 목적, 수단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이 신한테도 비나이다. 저 신한테도 비나이다. 복을 많이 주세요. 출생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결국 복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은 세상 우상의 능력과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자, 12절에는 여호와의 칼,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의 분노,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칼,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칼과 여호와의 분노가 전혀 해당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좋은 것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인생 채찍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영원히 형통했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악인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순간 그런 줄, 그렇게 보이게 될 줄 보이는 거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여기 이제 뽑는다는 표현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자, 이렇게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마음이 아프세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또 먼 타국에 가서 노예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살아가는 내 소유, 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정한 기간이 끝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서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주고 다시 황무지가 다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우심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16, 17절 좀 내용이 긴데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오게 하시고 그 황무지를 다시 재건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처럼 살면 안 돼. 왜냐하면 과거처럼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바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 그 중심을 이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에 맹세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셔서 뽑아 멸하게 하신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그 심겨진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심는 게 아니라 땅에 버려보세요.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는요, 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하루의 나라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나라들이 정말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태평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하나의 조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16절에 내 백성의 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말씀, 명령, 계율, 계명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배워라. 여기 이제 배우다라고 하는 이 부지런히 배운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배우고 배운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강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건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배우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정보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더 경청하고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배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게 진짜 배움이지. 배우기만 알아. 또 알기만 알아. 그리고 행동이나 삶에 적용이 없다면 우리가 운전에 어떤 면허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롱면허라고 그러는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있긴 있지.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긴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정 달라요. 말씀하고 달라요. 말씀의 뜻하고 달라요. 말씀의 중심하고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정말 배운 게 아니죠. 진짜 왜 배우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는 거죠.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왜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합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 오직 너는 부르심에 더 정진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유념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들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때 이 아름다운 옥토 포도원 같은 이 나라도 한순간에 황폐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방 민족 힘 있는 강대국들도 그들이 번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또 다른 강대국에서 멸망 당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 12장의 초점, 주제, 키워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도리, 그 길,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멸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도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 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정금같이 빼어 그들이 그런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도록.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세상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쇄신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당신 왜 이렇게 잘못해? 당신 똑바로 해. 이런 지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 지적이 바로 나를 향한 지적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와 백성들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 열방과 세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결코 형통이 아니다. 평안이 아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실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뽑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 여러분들이 돼서 주님의 더 큰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이 땅에 혼탁하고 혼미하고 유혹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별하고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유민숙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크기를 줄여주시고 또 수술하는데 전혀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봉래 권사님, 남편 되는 우리 김석권 선생님,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몸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 주님이 살리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마음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 우리 집사님들, 가정, 또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나아지고, 더욱 좋아지고,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